안녕하세요. 요즘 AI,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쩌면 좀 낯설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AI와 우리의 신앙이 만나는 그 복잡한 길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아주 명쾌한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겠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과연 AI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AI의 신학적인 위치를 딱 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다. 이런 실용적인 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AI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부터 명확히 세우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거든요. 자, AI의 본질, 신학적으로 딱 잘라 말하면 이겁니다. AI는 영원히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존재도 아니죠. 당연히 영적인 권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AI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처리 도구라는 사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위치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신앙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서열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아래에 계시의 기준인 성경,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AI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저 맨 아래. 이 모든 것을 보조하는 도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순서, 이 위계를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AI는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계시를 주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AI가 하는 일은 뭐냐? 이미 세상에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그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것뿐이에요. 마치 아주 유능한 비서나 사서와 같다고 할까요? 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는 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AI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들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위험인데요. 바로 AI에게 나도 모르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AI가 요약해준 내용, AI가 해석해준 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중심을 잃고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AI를 목회자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고 공동체를 찾는 대신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AI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씁쓸하지 않나요? 결국 이런 신앙은 홀로 섬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를 잘라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바로 AI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문장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계시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예요.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해낸 결과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일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AI를 아예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게 우리 신앙의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긍정적인 활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를 건강하게 쓰는 4가지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첫째, AI를 아주 똑똑한 신학 사전처럼 쓰는 겁니다. 칭의가 뭐지? 언약은 무슨 뜻이지?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죠. 둘째, AI는 엄청난 연구 보조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싹 다 파줘줘 하면 순식간에 정리해주죠. 셋째, 뒤죽박죽인 내 생각을 착착 정리해주는 정리 전문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나 묵상 노트를 쓸 때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보조교사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역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보조라는 단어입니다. 보조. 사전도, 연구원도, 정리 전문가도, 교사도 전부 보조 역할이죠. AI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를 가르치는 최종 교사나 지혜의 원천이 될 순 없다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AI를 쓰려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영적 작업의 순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5단계예요. 자, 첫 번째, 무조건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읽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요. 세 번째, 그 말씀을 조용히 곱씹으며 깊이 묵상합니다. AI는 언제 등장하냐고요?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잠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AI의 자리는 묵상 과정의 맨 처음이 아니라 거의 맨 끝이라는 것.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충분히 말씀과 씨름하고 나서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아니면 이 단어에 다른 뜻은 없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AI를 신앙생활에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자루의 칼과 같아요. 이 AI라는 칼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날카롭게 다듬고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 없이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는 지적인 교만을 낳고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는 영적인 감각은 오히려 무뎌지게 만드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 마음에 가드레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둘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AI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요. 셋째,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는 모든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전 바로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성경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신다면 앞으로 AI를 사용하면서 길을 잃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 강력한 도구는 이제 좋든 싫든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약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